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화론이 생겨서 유신론적 진화론이 만들어지고, 챗 GPT가 들어와서 이제 이 모든 말씀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사입, 이단 사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JMS부터 시작해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다 아주 그냥 이 말씀을 번복을 해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상한 정신의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는 게. 잘못 받으면 여기서부터 불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그런다니까.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1장과 2장이 조금 달라. 잘 읽어보세요. 그럼 이게 좀 잘못된 건가? 그래서 저자가 다르다고 얘기해. 그럴까? 그래서 이상하게 만들어 이걸 자꾸 성경을 자꾸 쪼개가지고 편집 비평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태초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 여호와가 야훼니까 J 문서라고 그래. 그래서 J, P, D, E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 야훼라는 하나님이 있대. 얼마나 복잡해. 그렇죠? 이런 벌써 눈동자가 흔들리잖아. 벌써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믿어두세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막 따짓기를 해서 어떤 경우는 따먹었으니까 성적 결합을 해가지고 자기 교주하고 제림주하고 결혼을 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모든 피가 새롭게 깨끗하게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의 교리를 만들어내. 그거 안 돼, 안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데 이게 합본 가지고 안 된다고. 자, 오늘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요, 이 창세기 1장, 2장 이사가 조금 다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흑암 위에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더라 하죠. 2절이죠. 3절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빛이부터 시작해서 창조가 시작되는데 1장 2절에 그 땅은 무슨 땅이야? 그 물은 또 무슨 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가는 겁니다. 진화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지성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 이렇대요. 썩어들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좀 삐죽삐죽해. 그래서 이렇게 찔리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많지, 처음부터. 그래서 지성인들 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걸 자꾸 이렇게 하나씩 접습니다. 부드럽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먹기도 좋잖아. 그렇게 만드는 게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진다니까. 근데 그 진화론 속에도 하나님이 그 진화론 속에도 함께 하셨다 하는 거예요. 진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긴 뭐 그럴듯해. 이제 거기 걸려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져 버려. 그러면 페리노가 되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처럼 될 수도 있어요. 600만을 학살시켰는데 이게 얼마나 이 족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후손, 이게 사실 족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돌프 히틀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이게 홀로코스트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홀로는 동물이라는 뜻이고요, 코스트는 태워드린다는, 이게 제사 개념이에요. 그리스 시대에 그 초대기독 시대에 제사를 신들한테 드리잖아요. 그럼 동물들을 태워서 드려. 그 동물을 태워드린다기, 동물 홀로 코스트, 태워서 제사 드린다. 이게 합해서 홀로코스트야. 그 동물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동물들이야.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서 600만을 그런 사상, 그게 바로 성경을 또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무서운 꼴이. 자,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또 속제, 속건제. 그렇죠? 우리도 제물을 드리는 거죠. 누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죠. 이게 성경적인 거죠.
이게 예배드림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그런데 홀로코스트는 이방의 그래서 신한테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도. 근데 동물을 싹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가스에 태워 죽인 거야. 그게 바로 그런 개념으로 홀로코스트, 무시무시한 거죠. 그 사상의 배경에 누가 있냐? 아돌프 히틀러가 있다고. 그가 이렇게 허이 히틀러 하면서 그가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말하자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유대인은 인종이긴 하다. 인종. 사람인 자 인종이긴 해. 그러나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인간은 아니야. 인간은 오직 아리안, 그 독일 사람들 계통이 있죠. 자기 족속만 인간인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요, 물론 미움받을지도 많이 했어, 유대인들이. 근데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싹 동물로 태워 죽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600만을 죽인 겁니다. 900만 중에서 600만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애들도 100만이 죽었어. 그게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라고. 근데 그 속에서 누가? 쉰들러 리스트가 그들 중에 1100명을 골라내요. 살린다고. 그 얘기야, 이게. 2차 세계대전에 아돌프 히틀러가 그 모든 유럽을 피바다로 만드는데 정신과 사상이 그런, 아니,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후손들, 거기는요, 그리스도께 오면 모든 게 단절됩니다. 과거의 것들은 다 단절되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누구든 남녀 노소 아리안주의 아니라 유대인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믿고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혁명이거든. 구원의 혁명이죠. 그 구원의 리스트가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돌프 히틀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거 다 짐승들이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싹 씨를 말려야 된대. 그래서 이 부녀자들까지 완전히 다 불에 태워 죽여버렸잖아요. 무섭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면 안 되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지. 그가 그 어릴 때 이제 카톨릭이 무슨 말하자면 거기는 카톨릭은 주로 성찬을 나누잖아요. 그 하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좀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영화 이야기, 드라마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 성찬을 하다가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꼬마들이 이렇게 도와준다고요. 이렇게 성찬을 옮기는데.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옮기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깨졌대. 그 신부가,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아이고, 그래. 너는 이런 기회 삼아서 아주 더 좋은 일, 큰 사람이 될 거야. 했던 애는 정말 진짜 귀한 신학자 겸 정치가가 됐대. 그래서 정말 귀한 일을 했대. 근데 그때 같이 도왔던 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도 똑같이 이제 그를 이렇게 성찬기를 움직이려고 하다가 그게 잘 미끄럽답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깨졌대. 근데 그때 담당하던 그 신부가 아주 욕을 했대. 저 저주받을 놈 말이야, 저거. 하나님 교회 와서 말이지. 저렇게 성찬도 제대로 못하고 부주의해서 그렇다고 말이지. 에이, 저주받을 놈. 그 친구가 나중에 그게 아돌프 히틀러 됐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가. 진짜 저주받을 사람이 된 거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거를 가슴 속에 받고 정말 훌륭한 한 사람의 세상을 살리는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역사상 스탈린과 이 히틀러가 이렇게 살육한 이 역사는 인류 역사의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무서운 역사로 진행되어 있는 거라고. 그 속에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폐륜화가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질서가 있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덧입고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들을 알고, 그리스도가 약속의 리스트를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치해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이게 인류 역사도 바꾸는 거예요. 이거 한 구절이. 근데 오늘 제가 이 지금 쉰들러 리스트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처음에 예배드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저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장면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가 삐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저 유명한 장면. 저 꼬마가 저 다 흑백인데 저 꼬마만 저렇게 빨간. 하여튼 저기 영화사에 남는, 기에 남는 명작이에요. 근데 저게 전개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 예배하는, 지금은 현대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쉰들러라고 하는 그분에게 감사하는 고백을 해요. 왜냐면 그 후손들이 그 쉰들러 때문에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해만 되면 가서 그들에게 조문을 한다. 그게 예루살렘의 기독교는 뭐지? 아직도 있대요. 쉰들러 리스트가 저렇게. 저 묘지가 있는 거예요. 저게 이제, 쉰들러가 이제, 1100명을 살리는 그 장면이죠.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고 유대인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이빨들을 다 빼가지고 반잔을 만들어주잖아.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꽂아주는데 이걸 받고 막 울어. 난 그 장면이 너무 아쉽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예수 약속 리스트를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참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쉰들러가 이걸 주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새겨가지고 주니까 막 울어.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두 사람을 살려주셨을 텐데, 내가 이 옷만 팔았어도 말이야 한 사람을 살려주셨을 텐데, 막 울어. 막 우니까 그 유대인들 살아남은 1100명이 와가지고 옆을 칵 감싸면서 최선을 다했다,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래서 막 같이 부둥켜하고, 내가 이 차만 팔았으면 두 사람 더 살려주셨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우리 이 정말 좋은 이 과천수막교 말씀하시는 교회 이 처치스테이에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막 운다고. 그 장면은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지금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잘 됐대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를 다 장악하고 있대. 그 1100명 중에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약속의 후손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편으로서 우리도 다윗의 용사처럼, 33명의 용사처럼, 이 바울이 부르시길라고 아굴라가 내가 바울을 위해서 눈도 뺀다는데, 목숨도 건다는데, 그런 하나님 편과 그런 다윗 편과 바울 편과 이 하나님의 약속 편들을 우리가 함께 서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가 이게 처음에 첫 장면이 나오고 이제 쭉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에 큰 개관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해나간다 하고 첫 번째 장면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우슈비츠로 가는 이제 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칙칙칙칙 하면서 그 칙칙칙하는 그 연기를 따라서 또 과거로 가. 이를테면 이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꼭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이 순서가 안 맞는다. 이게 언제 생긴 거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세기 1장과 2절은 개관이야, 개관. 우리가 영화를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쉰들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빛이 만들어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건으로 들어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신 날짜도 틀려, 시간도 틀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거기서 뭘 의미하려고 하는지 그 구멍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토리로. 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확 넘어가기도 해. 다시 또 새로운 시기로 가기도 해. 근데 이게 뭐 A가 만들었고 P가 만들었고 야훼니까 PD, EP가 만들어서 아이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보면서 그 속에 분명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론이 무너지면 아돌프 히틀러처럼 600만을 살육하는 살육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말씀으로 주인이 있다, 나는 모든 인간은 주님 안에서 평등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 어린 아이도 장애인도 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 소금 없으면 죽어. 이런 것들을 알게 해야 돼. 먹게 해야 돼. 그렇죠? 아니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옵니다. 챗 GPT도 오고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공격들이 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야.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교회는 이 말씀을 지킵니다. 처치 시대에도 말씀 가지고 한다. 이게 우리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40년 광야길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일들을 잘 해나가실 축복합니다.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쫓겨났던 저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서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걸 통해 열어놓으신 저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전체가 하나의 구원의 드라마죠. 복락원의 거룩한 예수 언약의 리스트, 그 리스트가 이제 그 일일이 그 명단들이 불려져서 쫓겨났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에덴의 낙원을 새로운 주인으로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신바람으로 바로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답게 우린 신바람 처치 시대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힘도 다 빠졌는데요. 다윗과 함께 33명의 용사가 모입니다. 참 신비하죠. 그들이 하나님 편이죠. 다윗 편으로 모이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다 빠져서 사실은. 근데 그 33인 용사 중에요,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이는 용사야. 대단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들이 다 다윗 편으로 모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편이었으니까 모이는 거지. 그리고 다윗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었어. 육신의 힘은 다 빠지고 찌그러지고 전부 상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때문에, 언약을 사랑하는 귀한 것을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다윗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 다 모였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산성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예루살렘에 그냥 블레셋 치는데 꽉 차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또 무슨 생각인지 이렇게 시편 한 구절을 외우시면서 아유, 저 베들레헴 성문에 물 한 잔 먹고 싶다. 그냥 한 말 툭 던진 거예요. 듣고 우리 주인님께서 물을 먹고 싶단다야.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냥 물이 갈등이 나니까 저 우물물 한번 먹고 싶다 그랬는데 세 용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가가지고요, 그 가득 차 있는 블레셋 군사하고 싸워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물을 한 바가지 떠옵니다. 베들레헴 성문에 그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피가 철철철철 나는 그 세 용사가 다윗에게 물을 갖다 건네죠. 그러니 다윗이 그냥 한마디인데, 그냥 한 번 뱉은 말인데 이걸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는 당신들의 피인데, 사랑의 피고 이게 같은 편이란 피 아닙니까? 언약의 피지? 이걸 내가 어떻게 먹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어드려요. 이 피를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부어드린다고. 그 종의 그 주인이지. 우리 그런 주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보내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이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다윗과 다윗 같은 33명의 용사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죠. 그게 다윗 편이야.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생을 그리스도 뒤를 따라서 또 하나의 그리스도 살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내가 바울을 위해서 눈도 뽑고 목숨도 건대. 우리 중에 저 강영식 목사님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김영희 목사님 위해서 난 목숨을 걸겠다. 유인성 목사님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바울이 하나님 편이었고 그리스도 편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하들도, 그를 따르는 함께 통역하는 그의 편들도 기꺼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말씀하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리스트업된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후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기꺼이 다윗의 33명의 용사처럼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가슴으로 당신의 편이었고 하나님의 편이었고 예수님의 편이었던 그들을 찬양으로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참된 동지로 정말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편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